평범함 속에 담긴 신앙,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평범함이 홀대받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평범한 사람은 인기가 별로 없고요. 뭔가 좀 돋보이는 사람, 좀 두드러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는 평범한 사람 또는 연약한 사람,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평범하고 또는 촌스러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사람도 귀히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평범하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비범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삭의 인생을 평범하다라고 평가합니다. 이삭의 인생을 아버지인 아브라함의 인생과 비교해 보면 대단한 사건도 없고 또 영웅적인 사역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이나 손자인 요셉의 인생과 비교해 보아도 오디너리, 그냥 평범해 보일 뿐입니다. 실제로 이삭의 이야기로만 구성되어진 성경은 창세기 26장 한 장에 불과합니다. 이삭의 이야기가 여러 본문에서 기록되어 있지만 온전히 이삭의 이야기만 온전히 기록되어진 것은 26장 한 장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삭의 인생은 다른 누군가의 인생 속에 마치 끼어 있는 조연처럼 그렇게 비춰지기까지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공은 아브라함인데 그의 아들로 이삭이 등장하거나, 또는 야곱의 아버지로 등장하는 누군가의 화려한 인생 속에 잠시 옆에 등장하는 조연배우처럼 이삭의 인생은 그렇게 작게 평범하게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삭을 그렇게 화려한 사람들 사이에 있는 조용한 중간자, 이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조용한 중간자란 눈에 띄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거든요. 이처럼 이삭의 인생은 평범해 보입니다. 그러나 평범함이 결코 평탄하고 무난한 삶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하지만 그 인생 속을 들여다보면 평탄하거나 무난한 삶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시죠? 이삭, 뜻이 뭐죠? 웃음이에요. 웃음. 이 웃음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조금 더 멋지게 바꿔본다면 저는 미소라고 바꾸고 싶어요. 미소. 이름이 예쁘죠? 미소. 이삭의 인생이 늘 미소만 질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의 이름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의 인생은 찌푸린 인생이 펼쳐지고는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특별해지고 뭔가 드라마틱한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오디너리, 평범하고 보통적이고 다른 사람과 별 다르지 않는 그러한 일상이 우리의 삶에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런 평범한 일상 속에서의 영성, 이것이 하루하루 쌓여야, 그래야 특별한 날, 특별한 영성으로, 또 탁월한 영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는 중요한 어떤 결정을 해야 될 때 우리가 탁월한 믿음으로 어떤 일을 선택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탁월한 신앙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의 영성들이 하루하루 켜켜이 쌓여서, 그래서 단단해지고 그것이 왕성해질 때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그 신앙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때 그 신앙이 탁월함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의 평범한 일상을 쌓아야 합니다. 20세기의 미국의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허밍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평가했어요. 이 사람은 천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은데 저도 이런 글을 쓰다니, 이런 작품을 만들다니, 이건 천재야. 그런데 정작 허밍웨이는 자신이 글을 잘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나는 글을 잘 써지든 안 써지든 매일 같은 시간에 책상에 앉아 글을 썼다. 글이 잘 써지든 잘 안 써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루하루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썼다는 거예요. 허밍웨이는 천재성이 있어서 글을 잘 썼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나는 평범한데 매일 글 쓰는 것을 반복함으로써 결국 비범한 결과물이 나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작은 일상과 영성들이 매일매일 쌓이고 다져져서, 그리고 단단해져서, 그래서 탁월한 신앙으로 특별한 시간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 당일에 우리의 신앙이 탁월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신앙은 화려한 성과나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평범한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는 신앙생활 그러면 뭔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주님 앞에 평범한 나의 오늘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평범이 비범으로 바꾸어지는 주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작. 평범이 비범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삭의 모습 화려하지 않아요. 뭔가 드라마틱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인생입니다. 근데 그런 평범한 인생 속에 흉년이 찾아와요. 오늘 원문을 보면요, 1절의 원문을 보면 또라고 하는 히브리어 라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1절의 말씀, 일제기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여기에서 해석은 되지 않았지만 또라는 단어를 붙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었다, 흉년이 또 왔다 라고 해석되어야 하는 거죠. 이삭이 머물고 있는 그랄이라고 하는 땅, 이 땅은 가나안 중심부가 아닌 외곽에 있는 땅입니다. 비가 오면 가나안 중심부는 그래도 비가 자주 오는 지역인데 그나마, 그런데 이 그랄이라는 곳은 비가 적게 오는 곳입니다. 가뜩이나 중동 지역에 비도 적은데요, 평균치보다 더 적은 땅이, 적게 오는 땅이 그랄입니다. 재미있는 건 이 그랄이라는 곳은 광야도 아니고 그렇고 비옥한 땅도 아니래요. 여러분, 좀 땅이 비옥하면 좀 큰 물길이라도 있으면 좀 비가 오거나 비가 안 오거나 가뭄이 올 때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전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아주 애매한 토지예요. 이렇게 애매한 땅, 광야도 있고 또 비옥한 땅도 섞여 있는 이런 땅, 이런 애매한 땅은요, 흉년이 오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그런 곳입니다. 이삭이 머문 그랄이라는 동네는 흉년에 가장 취약한 곳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1절이 가장 먼저 소개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 때에 흉년이 임했고 그와 비슷한 흉년이 이삭이 사는 때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기근이 너무너무 심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니까 이삭이 만난 흉년, 이삭이 만난 기근도 굉장히 심각한 흉년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흉년을 만난 이삭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그 땅을 떠나지 마라. 2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가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에서 살아라. 이집트로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살라고 한 이 땅, 네가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살아라 말씀하셨어요. 6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은 그 아래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범하게 살았던 이삭의 인생에 예측할 수 없었던 흉년, 그리고 감당할 수 없었던 기근이 찾아온 겁니다. 이럴 때 사람은 가장 상식적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그 지역에서 가장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땅은 애매한 땅, 가장 영향을 받는, 가뭄에 영향을 받는 땅이기에 영향이 덜한 땅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이집트로 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집트로 가지 마라. 이 땅에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상황에서도 순종했듯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랄 땅에서 흉년을 맞이하는 것, 어쩌면 인생의 큰 위기라고 말할 수 있죠. 물은 메말라가고 주변의 사람들은 하나둘씩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만 그 땅에 남아있는다는 것, 어쩌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아니,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엄청난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삭은 남았어요. 이삭은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남기로 결단하고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왜 이삭은 흉년이 있는 그 땅에서도 버틸 수 있었을까?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평범한 일상에서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라. 이삭이 하나님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머물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무르기를 용기 내어 결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이 보살펴 주겠다,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우리 약속의 말씀 3절과 4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땅에서 살아야 내가 너를 보살피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내가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약속을 이루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하고 그들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내 씨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하겠다. 아멘. 3절에 보니까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내가 기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내가 그 약속을 너에게 지킬 거야. 그런데 이 땅에 있어야 그 복을 받을 수 있다. 이삭은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범한 인생을 살아갈 때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게 닥친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흉년보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보았어요. 크게 여겼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집트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가치 있게 여겼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게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그래야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찾아온 흉년 그 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귀히 여기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이삭의 모습은 어떻죠? 대단한 어떤 일을 감당하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냥 현재의 자리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남아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한 행동은 없어 보여요. 평범해 보이죠.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 이삭의 탁월한 믿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탁월함은 어떤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그 힘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는 힘이에요. 내 안에 나타나는 힘이 아니라 붙잡는 힘이에요. 그 붙잡는 힘, 흉년의 위기가 내가 머문 이 지역에, 이 땅에 임하게 되더라도, 내 환경이 거칠어지고 메마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내 삶을 흔들어도 약속의 말씀 때문에 담대하게 머무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평범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삭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흉년을 만나요. 그렇지만 이삭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 머물러 남았습니다. 평범하지만 비범한 용기를 내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잘 읽어보면 의도적으로 성경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들 이삭의 인생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1절을 읽어보면 일찍이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든 적이 있는데 이삭 때에도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굳이 큰 흉년이 임했다라고 말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2장으로 우리의 시선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흉년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인데 1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아멘. 심한 기근을 만난 아브라함,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는 곧바로 이집트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러운 반응이 뭐냐면 풍요로운 이집트로 가자.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상식인 거죠.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었어요. 13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멘.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여야 된다. 이렇게 아내에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를 죽이고 당신 데려갈 거야. 그럼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해줄 거야. 왜냐하면 사라가 되게 예뻤거든요. 우리 교회 식구를 다 사라같이 생기셨는데 복을 받기 위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일어났어요. 충격적이게도 아들 이삭도 자기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이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부전자전이다. 아버지랑 아들이 똑같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곳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를 보고서 그에게 물었다. 그 여인이 누구요? 이삭이 대답하였다.
그는 나의 누이요 이삭은 그는 나의 아내요 하고 말하기가 무서웠다. 이삭은 리브가가 예쁜 여자이므로 그곳 사람들이 리브가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성경은 예쁜 아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날 찾아와서 날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이삭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흉년 가운데 그 자리를 지켰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이 벌어집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또 믿음이 있는, 어쩌면 이러한 삶이, 이러한 신앙이 어쩌면 평범한 신앙이 아닐까 생각해요. 믿음 좋은 사람이 늘 믿음만 좋으면 좋겠지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그죠? 신앙이 굴곡이 있고 신앙의 높음과 낮음, 고저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땅에서 순종으로 머물렀던 이삭의 믿음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이삭의 믿음의 연약함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흉년이라는 상황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여겼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죽음의 위기 앞에 그는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버텨내지만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곤 하죠. 저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기도했던 사람이야? 라고 질문할 정도로 믿음과 전혀 상관없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두려운 상황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을 내려놓고 다시 상식적인 행동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위기를 만나게 하지 마셔야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로 갔잖아요. 나는 안 갔는데 그러면 결과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내를 속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결과가 똑같죠. 아내를 빼앗길 것 같은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라면 이집트를 가나 안 가나 똑같은 결과라면, 그죠? 못하러 순종해요? 내 맘대로 살지.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만났고, 이삭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을 만났단 말이죠. 똑같은 결과라면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까? 왜?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 믿음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신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보충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이삭이 순종하니까 모든 일이 잘 풀렸더라, 이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삭이 순종했지만 하나님은 평탄한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진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삭의 삶은 순종이 있었지만 더불어 그의 인생에는 믿음이 흔들리는 인생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믿음이 좋을 때가 나쁠 때가 있고 변덕이 있고 이런 이삭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꼭 붙잡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삭의 믿음이 요동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아브라함과 하셨던 그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은 대단하지 않아요. 이삭의 삶뿐만 아니라 이삭의 믿음도 평범했어요. 아니, 이삭의 믿음은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인생을 책임지셔. 하나님은 흔들리는 그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면서 신실하게 그 하신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러한 일이 일어난 다음에 이삭은 그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몇 배? 몇 배? 100배가 우스워요, 여러분. 100배가? 여러분의 월급에다가 공 2개를 뒤에 붙여보세요. 100배, 100배요. 평범한 인생에서 작은 문제 앞에 흔들리는 이삭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100배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배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럴 것 같아요. 야, 너 아까 전에 믿음 있더니 이제 믿음이 없냐? 너무 아쉽다. 너무 속상하다. 100배인데 50배만 줄게. 아니 50배도 많아. 너 믿음이 너무 떨어졌어. 10배. 10배도 많아. 10배도 많아. 2배만 받아가. 2배만. 믿음에 따라. 믿음이 많으면 100배 갔다가 떨어지면 50배 갔다가 10배, 한 10배로 갔다가 2배로 갔다가 마이너스로 갔다가 너의 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내 복을 왔다 갔다 해줄게. 저 같으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삭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삭을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삭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때론 닥친 상황, 주어지는 환경을 두려워하면서 그의 믿음이 작아지고 흔들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책임지고 계시고 이삭의 인생에 주셨던,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범함 속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때로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여전히 우리를 책임지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평범해 보이고 여전히 내 안에 두려움이 있고 여전히 인생의 흉년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낙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평범을 비범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에이든 토저 목사님은 자신이 쓴 책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인간은 비록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인간의 변덕과 실패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바꾸지 않으신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본성과 성품을 바꾸지 않습니다. 우리는 변덕을 부리고 우리의 믿음은 요동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의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삭처럼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흉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평탄하지 않은 우리의 인생, 대단하지 않지만 쉽지도 않은 우리의 인생, 이삭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붙잡으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우리의 평범함에 믿음과 신앙을 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